또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 말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하지만, 비록 우리의 영, 로마 교인들의 영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훗날 공포에 떨게 하는 종의 영은 벗어버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곧 아버지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아빠는 뭐냐? 여러분 부른 데 있듯이 그 발음이 아빠니까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린 아이들은 아빠라고 하죠. 장가가고 시집간 성년이 되면 아빠라는 칭호는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아빠라고 해도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는 아람어입니다. 아빠. 아람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아버지라고 하고, 왜냐면 그 당시에 아람어가 통용되고 있으니까 아빠라는 말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는 파트로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라고 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바로 양자의 영이에요. 그 영. 로마 교인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양자의 영을 받았겠죠. 그럼 그 영이에요. 그 영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양자의 영, 그 다음에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그 둘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리한 본문이고요. 뒤에 이제 파란 글씨로 된 본문을 파란 글씨로 된 이 본문을 직역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올바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읽어야,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양자의 영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 양자의 영이 뭔가를 설명을 할 텐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그 말을 이해하게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첫째로는 문자를 읽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면의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의 문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근거가 있어야 확실하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가 아니고. 어떤 말이냐면 그런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진짜 이 로마 교인들이 양자의 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와 같이 일반적으로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근거로 내세우는 이런 내용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참으로 함께 고난을 지금 겪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한글 성경은 모든 것을 자꾸 미래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은 안 해도 괜찮아. 앞으로 하면 돼. 앞으로 할 거야. 앞으로 하면 돼. 자꾸만 미래적으로 밀어놓고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이 양자의 영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사실이고 상속자가 된 것도 사실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진짜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이 가정이 성립돼야 돼요. 가정법을 왜 쓴다고요? 현재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현실적으로 이렇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현실의 실제라면 가정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현재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고 있다면 가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가정법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가정법도 아니고 에이페르. 진짜 그렇다면 진짜 교리적으로나 학습되어 온 지식으로가 아니라 진짜 로마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겪고 있다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전파하고자 하는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칭의의 은혜로만 읽고 전하고 배우고 학습해서 늘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뭔가 시간은 흘러가고 뭔가를 배우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없는 현실의 삶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삶은 부재한 아주 이상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과거의 로마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 그 당시의 교회들,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양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양자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느냐. 읽어주세요. 이미지. 양자는 휘오페시아스라는 말을 양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지 않습니다. 양자는 뭐예요? 여러분이 낳지 않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양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직접 낳은 자녀는요. 양자라고 부릅니까? 양자라고 안 불러요. 그것이 이제 양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양자로 삼습니까? 하나님께서 낳지 않으시면 양자로 삼으시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면 양자로 삼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낳으셨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십니까? 독생자이시니까. 어디 입양했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면 우리가 양자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자 아닙니다. 이 단어를 양자라는 말로 차용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 단어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오스라는 말이 뭐예요?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들, 딸 할 때 그 아들도 되지만 성경에서 아들 그러면 이제 성년 장가갈 수 있는 나이가 넘어선 사람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시아스라는 말은 이제 속격이에요. 이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모든 신기한 능력할 때 그 신기한이 아니라 신성한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말과 동의어입니다. 신의 아들, 신성한 아들이에요.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낳지 않은 자들만 이렇게 양자라는 칭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면 양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뭘 사용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한 단어로 만들면 이게 되는 것이고, 휘오테이아스가 되는 것이고, 두 단어로 만들면 휘오스 투 세우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성경에서 왜 자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아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할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점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아, 그런 거구나, 자녀는 이거고 아들은 이거구나, 이렇게 또 학습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이며 아들이 어떤 것인데, 나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아들로 성장하고 탈바꿈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 역시 또 교리에 불과한 것이고 문자적 학습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낳으셔요. 하나님이 낳으시면 하나님의 자녀지요. 처음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장성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잖아요. 지금 자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녀라는 말은 테크논이라는 거예요. 테크논. 그럼 이제 아직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걸 번역하기를 child. child는 성년에게는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kid, 어린아이들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테크논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거의 이게 다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말은 뒤에 말이 성립될 때에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뒤에 말은 또 우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으로 났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교리에 의해서 믿어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탄생된, 나아진,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자녀라는 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이 말을 우리가 강조해서 배우는 이 말을 영접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만 영접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예수님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를 얘기하고 로마 교인들을 얘기하고 어느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번역한 말을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거기에 안주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큰일이 나는 거예요. 호소이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에요. as many as,
뭐뭐한 만큼이에요. 뭐한 만큼이요? 영접한 것이 아니고 영접하다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마이가 영접하는 거예요. 이 엘라보는 과거 연기절 람바노라는 거예요. 람바노, 취하다, 붙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든 만큼. 그래서 만일에 영접하는 자가 되려면 호 엘라본 이 돼야 돼. 이게 단수니까. 만약에 복수가 되려면 오히 엘라보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들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동적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약시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메시아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믿어요. 메시아도 믿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막 당황하고 헛갈려하고 메시아가 뭐 이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던지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 믿었던 우리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글같이 이렇게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도 믿고 메시아도 믿으면서 고대하고 있던 방망하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메시아를 붙들어 온 만큼 붙잡은 만큼 뭘 할 수 있다고요? 그를 믿는다는 것은 에이스예요. 붙들은 만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들어간 거다 그 말이에요. 조금 붙들었으면 조금 믿는 것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붙들고 있으면 그만큼 믿는 것이고 아직 꽉 붙들고 있으면 그만큼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못 믿잖아요. 대부분은 못 믿지만 그 중에는 믿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 못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 그들이 상상 속으로 그려오면서 믿어왔던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눈앞에 정말 육신의 몸으로 현현하신 호 로고스이시지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그분을 얼마만큼 붙들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다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칭의의 믿음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만큼의 분량이 칭의의 믿음의 분량도 각자가 다른 거예요. 오래 교회 생활했다고 해서 칭의의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칭의의 말씀, 호로고스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붙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이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붙든 자고 그만큼 믿는 자고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아들이 아니고 자녀가 되는 이 사람들 역시도 혈육
혈과 육이에요. 피와 살.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게서 나든지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만큼 믿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4절입니다. 그럼 이제 자녀라고 하는 거, 자녀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럼 자녀는 어리기 때문에 말하고 행하는 것이 어리잖아요. 바울의 말과 같이. 그 영적 갓난아이인 거예요. 그게 자녀인 거예요. 그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4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래. 어린아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 갓난아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역시 수신자들을 향해서 원래 너희는인데 그냥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비록 자녀, 어린 자녀들이지만 칭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칭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소망을 갖는다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자녀이지만 앞으로 내 장래,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현재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의 현실이 어떠냐, 정말 그러냐. 사도 요한의 수신자들의 신앙생활의 현실이 어떠냐를 보여주지 추상적인 것이나 미래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현실이 복음과 일치되어야 칭의의 믿음이건 거듭남의 믿음이건 그 현실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소망,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런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정결하심과 같이 자기를 지금 정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정결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해요. 지금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죄를 짓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칭의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죄를 믿는 자들은 파스, 큰 글자가 있잖아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해요? 그 사람이 목사이냐 평신도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설사 그 사람이 목사를 할지라도 아니야 유명한 목사를 할지라도 죄를 지금 짓고 있으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왜요?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문 앞에 가서 어떻게 평가를 받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괜히 그런 비유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천국문 앞에 가서 주여 주여 나는 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뭐 이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이 뭐고 이런 말은 예수님께 씨앗도 안 먹힌다는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미래는 그냥 어느 순간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 내일의 현실 이런 현실들이 모아져서 미래가 되는 것이지 미래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죄를 짓는 모든 자,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을 행하느냐 하면 죄들을 짓는 게 아니에요. 죄들을
그 죄가 뭐예요? 텐 하마르티아, 본질의 죄. 칭의의 신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본질의 죄예요. 이런저런 죄들이 아니고 이런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목사도 죄를 짓고 교인들도 죄를 짓고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짓고 살면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의 소망, 복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지금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열심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일 정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왔다면 20년, 30년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연륜의 복음가게 지금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연륜이지 우리같이 교회 생활을 한 신앙의 연륜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애써왔느냐, 그만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고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도 못한 채 지금도 만일 죄를 행하고 있다면 본질적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네, 의롭다함을 받았네,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가네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살고 있다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는 불법을 끌어안고 있는 모체이기 때문에. 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갓난아이들, 성장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신앙의 연륜은 깊고 시간은 오래되었고 뭐 성령의 표면적 은사도 넘쳐나고 훌륭한 목회자들도 그냥 막 거쳐가고 뭐 남부럽지 않은 그 환경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짜 모습은 갓난아이들이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오고 예수님을 믿어온 이런 시간들이 길고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 하면 그 이유인 거예요. 시간만 흘러온 거예요. 뭔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채워서 나를 그 채우는 만큼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진 만큼 내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왔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뭔가 문제가 크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주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자녀, 큰 글자로 썼잖아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가 누구예요? 휘오이. 장가 갈 수 있는 성년이 된 아들들, 성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성년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잖아요. 휘오이는 남녀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자인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휘오이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문자적 표현이지 영적으로는 남녀를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세상. 하나님 나라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래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요. 독신으로 산다는 말 아닙니다. 그렇게 이 세속적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에, 그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학습되어 왔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근데 삶을 보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안 산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그 아들들의 관심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뭘 타고 다닐까? 어느 직장에 취직할까? 어디 학교 들어갈까? 모든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들의 사고의 경향의 본질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녀 아닙니다. 이제 성숙한 장성한 하나님의 휘오이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남녀를 분원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와 아들의 차이점이에요. 자녀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녀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 이렇게 아들이라는 말을 자녀로 오역해놓은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다 자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뭐 천국 백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잘못된 말, 사람의 말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파란 글씨를 직역을 보겠습니다.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에 이른다고, 부활에 이루고 있다고 그 말이에요. 지금 부활에 이루고, 부활된 게 아니에요. 부활에 이루고 있다고. 아, 부활에 이를 과정을 지금 잘 밟아가고 있구나. 취미의 신앙생활을 그래도 참 정결하게 하고자, 살고자 그렇게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관심사를 가지고 세상의 그런 것들만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 내 삶의 목표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취할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얼마큼 성공할 것인가? 얼마의 연봉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 직장 취직하고 어떤 지위에 오르고 그래서 어떤 집에 살 것이며 이게 이제 지금 저 밖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과 다름이 없잖아요. 뭐 목표와 목적에 뭐 차이가 있습니까? 앉아있는 자리만 다를 뿐이지 이 속에 들어있는 거는 추구하는 바 그 목표와 목적은 다 대등소이 같다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과 자녀의 차이점. 이미지 띄워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정말 바울의 표현대로 에이페르 정말 생각을 하려면 그렇죠? 지금의 삶이 그걸 결정한다고 말해. 교리나
또 문자적 성경 구절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결정하고 증명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합당히 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합당히 여김을 카탁시오센테스라는 말이에요. 카탁시오센테스는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 그렇게 이루고 있다고, 부활에 지금 이르는 과정을 잘 밟아가고 있다고, 이제 언젠가 곧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수준이 다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자녀와 아들의 차이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제 좀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었으니와 지금도 못하라. 고린도 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녀에 대해 설명해, 자녀는 어린 아이예요.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이예요. 맨날 시간은 흘러가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열심히 하는데 뭐 게으르거나 하면 나태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은사도 많이 받고 정말 뭐 교회적, 외형적 교회의 모습으로서는, 교인들의 모습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신령한, 이런 건 빨리 하루빨리 뭐 제일 먼저 없어야 될 말이 신령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아니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예요. 육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눈에 비친 모습은 육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 고린도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도 강조하는 영과 육, 그 중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의 이 말을, 이 글을 읽으면서 막 속에서 불이 나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런 결정을 해서 마치 자기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라고 바울에게 대우를 받고 취급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그 수준 높은 영적인 말들을 막 전파하고 설교해 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그럼 언제 바울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통해 설명해 줬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존재하던 초대교회들 가운데 정말 바울의 애정이 담긴 교회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은 그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는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잖아요. 그 중심이 에베소 교회고. 그러면 53년부터 58년까지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왜? 아시아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선을 세워서 집중 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끝이 아니고 거기서 바로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과거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갱그리아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배 타고 가이사랴로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워낙 이 고린도 갱그리아 지역에서 핍박이 뜨거워서 다시 거꾸로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이렇게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를 통해서 이렇게 육로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 교회 3년을 있잖아요. 그 어간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이 거기에 얼마 동안 체류하면서 설교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장하지를 못해서 바울이 영적인 말을, 이 수준 높은 말들, 이면의 말들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어린아이들이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고 세웠어요. 그 다음에 누가 목회했다고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는 아볼로예요. 그 유명한 아볼로. 아볼로가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아볼로, 그 당시에 정말 그 유명하고 훌륭한 목회자들이 거치면서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육에 속한 자, 갓난아기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는 2번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3번째 너희를 보기로 원하노라. 그런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자녀다고 하니까 그 말에 안주하고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지금 현실이 그래요. 교회 생활은 오래 하고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띄워주세요. 이 랄레오라는 말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레고하는 게 아니다,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이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면 설교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행위가 이 랄레오의 행위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랄레오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시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랄레오를 했어요. 설교도 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했는데 도저히 바울이 정말 해주고 싶은 이 영적인 말들, 이 이면의 말씀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 바울이 2번째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을 때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못한대요. 지금도. 고린도 교회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바울과 아볼로 같은 그 훌륭한 목회자들이 10여 년 이상을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같이 평범한 목사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을까요? 성장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먹고 성장하지 않으면 늘 젖만 먹고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라나면 자라나는 만큼 젖 먹다, 이유식 먹다가 밥 먹다,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해야 뭐 쑥쑥 자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영적 성장의 과정인 거거든요. 사람이 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나 초대교회 교회들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나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큰 교회일수록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전도 프로그램, 성경 공부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초보의 내용들만 나오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그거니까 그것만 늘 복습하고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과정 끝나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고
이 사돌과 같이 이런 이면의 내용으로 깊이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런 레마타의 말씀들을 먹이고 밥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여서 휘고이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이렇게 그 과정을 밟아가서 성장해서 이제는 스스로가 죄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부터가, 여기 서 있는 목사인 나부터가 그런 말씀들의 내용들을 모르는 채 그냥 초보의 말씀들, 이 그라마에 묶여서 가르치고 배우니까 내 삶이 그렇고 교인들의 삶이 그렇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다. 그게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던 초대교회 사도들의 시대에도 동일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그럼 바울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그 영에 속았다는 말이 푸뉴마티코이스라는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이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중생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푸뉴마티코스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을 말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자고, 영적인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이, 이 사람들에게만 영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레마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로고스의 말씀, 표면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매일 저주로 먹이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저제 공유자라고 했죠. 저제 공유자예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지난주에 나온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그러니까 우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한글이 그렇게 오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학습되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말을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느냐면, 이건 역시도 진실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만큼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는 만큼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다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어중이 떠중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소에도 큰 글자로 썼잖아요. 바울은 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붙든 자, 그 붙든 만큼 할 때 똑같은 말이잖아요. 호소이.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만큼 그 사람들만이, 지금 뭐 간접적인 또 표현을 쓰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찬성한 아들, 거듭난 아들. 그래서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를 짓지 않는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떤 존재냐를 결정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별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에요. 뭘 참고 있다고요? 이것도 오해가 있죠.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고 있다면, 지금 이걸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일, 행하고 있어야 될 일, 현실의 일을, 현재의 일을 말하지 절대 추상적인 먼 내일의 일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고 있다면, 징계가 뭐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 때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때린다고요? 아들만 때립니다. 아들만. 어린아이를 때릴 수 있어요? 뭣도 모르는데? 그래요. 아동학대. 맞을 수 있는, 때릴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징계하신다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책망하고 죄를 지면 때려서 고쳐주시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죄를 짓고 있는데, 죄가 드러나는데 뻔뻔하게 아니라고 우기고 교인들을 상처 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교인은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징계조차 안 하는 거예요. 징계는 누구만 한다고요? 아들만 하는 거예요. 아들만.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득불 사랑을 가지고 매를 드신다. 그게 징계. 그래서 징계라는 말이 뭐예요? 이미지 들으세요? 파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파이데이아가 징계, 징벌, 훈육이라는 말이에요. 죄를 지금 벌 받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서 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징벌받고 심판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로 세울 자들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막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생겨. 또 잘 돼. 버림받은 자예요. 불행하지만. 하여튼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조금만 모여도 하나님께서 맨날 나를 때리는 것 같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겁니다. 파이데이아가 어디서 나오냐면 파이디온에서 나오는 거예요. 파이디온은 뭐예요? 이제 어린아이에서 소년이 된 거예요. 소년. 10대.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 당시에, 지금은 10대가 어리지만 그 당시에 10대는 이제 성년으로 간 길이에요. 10대 결혼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가 되면 징계와 징벌을 할 수 있는 나이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이데이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년이 지금. 근데 그 소년에게 왜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휘오스, 아들 만드시려고. 아들을 만드시려고 지금 아들 된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징계는 내 말씀 아프잖아요. 고통이에요. 어떤 시련이 있다면, 그거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매맞는 것일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에게 연단으로 오는 것일 수 있는데, 첫째 지금 징계를 말하는 것이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죄를 지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손도 안 돼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눈길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다는 그 사람이 누구로 대우하신 거예요? 아들로 대우하신다. 소년된 아들로 대우하셔서 진짜 아들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하면 책망하고 매를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애들이 한둘이니까 그냥 오냐오냐만 키워서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자랄 때는 그랬잖아요. 선생님에게 야단맞고 때로는 매도 맞고 집에 와서 또 잘못하면 부모님에게 야단맞고 매도 맞고 그러면서 잘해야 그렇게 자라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동학대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 빼고 정말 우리가 진짜 부모라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훈육하는 거예요.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면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아직 영적 갓난아이라면 어린아이라면 손도 못 대요. 파이디언들이 파이데이아를 하시는 것이지 아직 여러분들이 그것도 안 된다면 하나님 손도 댈 수가 없어요. 죽으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좀 풀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파이레이안 휘포메네테 호스 휘오스 프로스페레타이라는 말은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주어져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고통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취급하고 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넌 내 아들이야. 아들 돼야 돼. 넌 내 아들 된 소년이야. 그대로 두면 안 돼. 내가 내 아들로 만들려면 나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너를 채찍질을 매를 때려서라도 바꿔야지. 그거 못하게 해야 돼. 그거 나쁘고 잘못된 거야. 근데 가만 놔두면 너는 그 위로 가서 죽어. 넌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히브리서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설교를 지금 이제 틀을 잡고 있는 건데 히브리서를 제가 묵상하는데 히브리서에 막 엄청난 무게감을 가진 말씀들이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의 존재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게 먼저 나에게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냐가 먼저 확인이 되고 내가 누구냐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돼야 그 다음이 있는 것이지. 이것도 결정이 안 되고 이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허공을 치듯이 뭔가 확신하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뿌옇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도 뿌옇게만 자기 모습을 보지 확연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배우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확인하고 결정받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게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들 같이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영적 강난하다.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고방식과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고 하지.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양자의 영이 아닌데 양자의 영을 얘기한 거예요. 상속자 얘기를 한 거예요. 상속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뭔지 의미는 맞아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나서 세우신 자만이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도 이제 미래 장래 얘기를 하고 뭐 말세 얘기를 하고 뭐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를 막 지금 벌써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천국은 빼놓은 당상처럼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끔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나와 천국에 있다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증거하는 그 당사자와 같은가 다른가? 다르면 무엇이 다르고 왜 다른가? 그걸 우리가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다 천국의 자녀, 천국 갈 거라고 속고 있다가 못 갑니다. 왜? 자격이 갖춰지지 않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천국만 앞에서 다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이 말씀은 좀 두려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다 그 흔적들을 살펴오신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에요. 세상의 처음과 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 발자취에 하나하나를 전부 살피고 꿰뚫어오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뭐예요?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물들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값없이. 그러면 뭘 받아요? 위에서 뭘 말했어요?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이제 천국에 있는 백성은 누구예요? 호휘오스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호휘오스잖아요. 호휘오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휘오데시아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천국에 있어요. 왜냐면 목마른 자에게 이 생명무수 샘물을 준다고 하니까 다 여러분 다 목마르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 난 목마른 자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샘물을 주신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샘물을 받아 먹을 사람들이라고 다 각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 이게 우리구나. 내가 목마른 자였다. 아, 우리인 줄 알고. 근데 이게 단수의 복수예요?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무더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 신의자들을 대상으로 그냥 무더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 되기까지의 과정이 길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칭의의 은혜자들은 무더기예요. 그건 뭐 공로가 필요합니까? 행위가 필요합니까?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할 수 있어요. 복음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들 되는 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돼요?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 걸어갈 발자취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절대 천국의 사람,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의 사람들은 신유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어떤 갈증이에요? 아들 되고자 하는 갈증. 영과 생명에 대한 말씀의 애로의 그 갈증을 느끼는 자에게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호딥손.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해요. 이제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이, 모든 것, 이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바울이 상속자 얘기를 했죠. 그 상속자가 누구라고요?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상속자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를, 모기를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라가 니케오라는 말이 분사지요. 관사가 붙으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극복하는 자입니다. 뭘 극복해요? 목마름. 지금 막 영과 생명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과 갈증을 느끼는, 아들 되고자 하는 그 열망에 사로잡힌 자가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생명우수 생물, 영과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 레마타를 값없이 주겠다. 아니,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지, 원하지도 않고 갈망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왜 주시겠어요? 갓난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주겠어요? 먹으면 다 채않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고 그걸 느끼고 그 갈증과 타는 목마름으로 타라나타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생명수의 생물을 끌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수의 생물, 생명 그러면 조회입니다. 이 생명은 거듭난 자가 취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생물, 그래서 타레마타인 거예요. 이 타레마타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타레마타의 말씀을 받아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마름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목마름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은 굉장한 갈증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갈증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갈증을 더 많이 느끼는 만큼 예수님께서 그 생명수의 생물된 타레마타를 여러분들이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끼지만 그 생물, 그 말씀을 받아서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 갈증을 마시는 만큼 극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조금 마셨으면은 덜 극복한 것이고, 두 모금, 세 모금 콕콕콕 마셨으면 극복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맞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난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어린 상태인 걸 자기 스스로가 오래가는 거예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러나 오래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물렀는지 안 머물러도 지금 판단도 분별도 안 되는 시대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분별하고 내 현실을 분별하고 확인하고 증명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갓난아이, 네페시스인가, 파이리온인가, 휘오스인가?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이제 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파이리온이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항상 올로고스예요. 그래서 이 단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는 뭐예요? 다수는 항상 청함받은 자, 부름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폴로이드예요. 다 폴로이들. 어디든지 폴로이들이 다 그냥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중에 소수, 올로고이들만이,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생명수 생물을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값없이라는 말을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생명의 생물된 타라나타의 말씀을 마셔서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갈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돼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를 지향하면서 지금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꾹꾹 밟아가면서 그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 흔적이 없습니다. 그 흔적이 나의 발자취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그랬듯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발자취가 있어야 돼요. 흔적이 분명하게 남겨져야 그게 내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고 둥 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면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고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결한 삶을 예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부진애를 쓰고 있을 거고 기도하면서 그런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